학회의 메인이죠. 바로 신비한 독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질은 사실 좀 별로지만 저희가 성공하면 언젠가 최고의 장비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영원히 못했다고 하죠. 이번에 선정된 책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이 책 우리 독서 모임 요조에서 다 함께 읽었었죠. 네, 그렇죠. 그때도 튀튀기는 난장판으로 독서 토론을 했다는. 네, 거의 뭐. 저 이것 때문에 또 불교 부처님, 불상에 관심이 생겨서. 그쵸, 우린 이게 문제죠. 다들 네. 책 읽고 온 이상한 거 다 알아와가지고. 네. 저희 특징 아닌가요? 책 하나 읽고 딴 길로 새죠? 네. 불상 수인 있잖아요. 네. 수인에 대해 또 공부를 오랜만에 한다고 시간을 또 보냈었죠. 다음에 우리 사장님 불상 특집 한번 해야겠네요. 직원인부터 항마 초찜. 우리 쇼는 또 붓다에 대해서 또 알아와가지고. 이미 본인이 붓다 아닌가요? 시타르타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많이 깨달았어요. 오. 깨달음을 좀 얻었죠. 진짜 네. 헤스는 나는 황해의 일이 보고 울고, 네. 쇼는 시타르타 읽고 깨달음을 얻고, 헤스지 대단하네요.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이거 읽고? 저는 이거 읽고 항상 햇세의 정원이를 상상합니다. 말년에 이런 마음으로 정원이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림을 그리고 가지치기 하고 19살 연상의 부인과도 살아보고 몇 살이죠? 엄청 차이 많이 나는데 그 연하랑도 살아보고 그 연하도 한 20살 차이 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해볼 거 다 해봤으니 뭐. 동갑이랑 못 사귀었네. 네, 그 와중에도 뭐 권태가 오고 뭐 근데 부인이 아프기도 했지만 헤세의 삶이 책을 보면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풀어냈다고 맞아요. 생각해야 나오는 되나? 캐릭터들도 예. 다 헤세의 분신 같은 캐릭터? 그 네. 주인공 말고도 수업으로 나오는 캐릭터들도 헤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면적인 모습과 고민들이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원일도 떠오르긴 하지만 그냥 짠해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막 겪고 그렇죠. 자살 시도도 하고 정신병원에도 가고 네. 하니까 그냥 그걸 다 대입해서 생각해버리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보통 다른 작가들도 이런 내면의 고통이나 내면의 심취해서 이렇게 그쵸. 글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 이상을 못 깨어나오고 이제 그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죠. 예. 뭐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빠지거나, 예. 비관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계속 헤세는 결국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 같아요. 진정으로 뭔가 이제 깨닫고 아래서 깨어난 느낌이에요. 그 갇히지 않고. 네.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읽을 때마다 조금 행복해지는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오늘 읽을 시타르타는 이제 헤르만 헤세가 한 중노년쯤 네. 그쯤에 지은 작품이에요. 시타르타 부제는 인도의 시라고 합니다. 그 모 방송국에서 시타르타로 모임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저희가 독서 모임을 했는데 시타르타로 그때 모 방송국에서 찍어 가셨어요. 진짜 말을 잊지 못하겠다. 그날 전부 좀 갑자기 말을 더듬고 아니 우리 되게 감기어리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니까 다들 경을직 돼가지고 에어컨도 되게 빵빵한데 다들 식은땀 흘리면서 맞아, 땀 계속 손부채지 연신. PD님 이제 가시자마자 다들 잠시만요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고. 네, 난리였죠. 저희는 공중파에 출연할 생각을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전 단독 인터뷰를 했죠. 아, 그러시니까. 인터뷰까지 하셨으니까. 만족하셨어요, 심지어. 그것만 나갈 것 같아요. 우리 가게 안 나가고. 그 낙편집되고 네. 인터뷰만 아니, 나가는 아닐 것 거예요. 같은데. 배경만 살짝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시타르타를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네. 들어가 볼 거예요. 서양 작가분들 있잖아요. 네. 서양 작가분들이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게 네. 생소할 수 있고, 저희도 모임 가졌을 때 다들 이런 질문 했잖아요. 동양 철학으로 이렇게 글을 쓰거나 관심 있는 작가는 처음 봤다고. 근데 사실 동양 철학에 영향을 받은 서양 작가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꼭 헤르만 헤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쇼펜하우어와 니체라든지 다른 철학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쪽 지역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이제 불교 관련 서적이 많이 번역도 돼 있고 그래요? 또 불교 관련 학도 많이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유럽 지방에 비해서 저 동양 사상을 더 접하기가 쉬운 그런 이점이 있어요. 역시 철학의 나라. 어떻게 보면 진짜 독일이 진짜 철학의 나라잖아요. 게르만 놈들. 너무 로마 시대 그 사상에 잡히셔서 게르만 놈들. 하나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게르만, 프랑스 갈리아.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웃기고 싶어가지고. 개그 담당, 개그 담당. 헤세는 또 이제 그 원래 다른 책으로 더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읽어봤겠지만 뭐 데미안도 있고 네, 수레바퀴 맞아요. 아래서도 있고. 맞아요. 사실은 헤르만 헤세 하면 한국에서는 그 책으로 제일 유명하죠.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그렇죠. 다들 그 책들은 청소년에게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시타르타도 조금 많이 읽는 작품이긴 해요. 네. 헤세 책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시고 황야의 일이도 같이 읽는 것도 되게 아.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너무 좋아요.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좋게 남아있어요. 시 안에. 황야일이 앞게. 시타르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황야일에서 광기로 폭발하는 그런 느낌.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썰을 풀겠다. 맞아요. 자, 작가 소개 잠깐 할게요. 헤르만 헤세는 독일 남부 칼부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학교를 다니다 시를 쓰기 위해 자퇴를 했습니다. 전 헤르만 헤세가 진짜 바른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렇게 자퇴를 했다는 것에 나중에 알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살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정말 평범한 삶은 아니에요. 네, 진짜 이 부분을 보면은 데미안이랑 수레바퀴 아래서 정말 많이 생각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자꾸 짠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을 읽으면서 행복해지긴 했지만 맞아요. 그래서인지 헤세의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내면의 이야기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헤세가 저는 데미안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 황야의 일기까지 읽으면 헤세가 점점 뭔가 깨우침을 얻어가고 마음의 평안을 점점 찾아가는 그런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헤세가 이제 책을 점점 쓰면서 뭔가 치료를 하는 느낌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맞아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불우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거를 글로써 치유하는 느낌도 있고 조금 더 그 헤세라는 그분이 네.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면도 그렇고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대단하시다. 네.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고타마 시타르타에 대해서 우리 쇼니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석가모니의 본명이시죠. 고타마 시타르타. 네.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시타르타랑 그 석가모니와 삶이 이제 같은 듯 다른 삶으로 이제 좀 쓰여진 글인데, 근데 좀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아요. 이제 맞아요. 일단은 고타마 시타르타에서 그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이 책의 제목으로 썼고 또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두 분의 삶이 비슷한 듯 좀 다르게 나가요. 이제 맞아요. 원래 이제 현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타마 이제 석가께서는 처음에는 인도의 한 이제 지방의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시잖아요. 네. 세속에 이제 익숙해져서 향락을 맛보다가 거기서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알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뭐 죽어가는 거, 고통받는 거, 아픈 것들,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고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대단해. 이제 고행을 하다가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이제 사실을 알게 되고 혼자서 이제 사색에 빠지고 명상을 하게 되죠. 네.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시타르타는 조금 다른 완전 반대죠. 진행 과정이죠. 반대로 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사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문 네. 이제 바라문이죠 계급 네. 인도에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그런 수행자 집단에 수행을 하다가 거기서 더 깊어지게 돼요. 더 깊은 수행의 길로 가게 되고 고행을 하다가 오히려 중간에 세속의 길로 빠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완전 진행 방식이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너무 세속의 삶에 익숙해졌다가 그 삶이 덧 없어짐을 알게 되고 이제 나와서 오히려 다시 또 깨달음을 또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얻게 되죠. 맞아요. 예. 이게
첫 장은 바라문의 아들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브라만, 네, 브라만 계급.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브라만 계급이랑 바라문이랑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이제 바라문이라고 얘기하죠. 한 글자 다르다고 헷갈리네. 이 브라만이 반드시 해가 지거나 뜰 때 기도해야 하고 경을 외워야 하는데 네. 이게 인권 침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위키백과에. 근데 그 밑에 계급들이 워낙 인권 침해가 심해가지고 이 정도는 특권 아닌가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계급이죠. 자, 저희가 민음사 고전으로 읽었는데요. 로망롤랑이라는 분에 대한 헤스의 편지? 그런 부분이 나와요. 네. 이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프랑스 소설가로 장 크리스토프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평화운동에 진력하시고 간디를 통해서 동양사상에도 관심을 기울여 간디전을 발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 받으러 가거나 이럴 때 한번 만났나 봐요. 근데 여기서 좀 자기도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고 하니까 약간 동경하시는 분을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영감을 좀 받아서 다시 이걸 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만 했던 거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식이 높은 두 분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교감이 그쵸? 저는 입도 못 열겠죠. 거기 있으면. 그쵸? 그냥 경청해야죠. 근데 서양 분들이 보기엔 동양 철학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 좀 다른 맛이 있잖아요. 좀 약간 추상적인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인간의 내면 본질에 대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철학이니까 맞아요. 서양 철학과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서양 철학은 뭔가 좀 딱딱 떨어지는 공식처럼 그래서 조금 더 예. 논리적이죠. 예. 서양 철학 논리적이고 그리고 서양 철학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약간 해탈의 경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를 놓는 이런 거니까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신이 깨닫는 그런 방법을 더 네. 강조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도의 길로 가는지 그쵸. 그거를 더 세상 강요하는 만사 철학이니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쵸? 자, 시작할게요. 바라문의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고 매력적인 시타르타는 역시 매력적인 바라문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랍니다. 오래전부터 현인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고빈다와 더불어 사색과 침잠하는 자세를 익히는데 이를 오물 소리 내지 않고 바랄 수가 있었어요. 이미 좀 천재적인 타고났다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사람. 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좀 깨우친 자로 나오죠. 근데 네. 우리 그 한국 설화 이런 것도 보면은 항상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잖아요. 우투리? 네. 우투리 아세요? 아니 다 겪어서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투리예요. 우투리는 너무 좀 제가 말하는데 너무 말하는데 방금 극혐했어요? 아니 천타르타 고개 숙였어. 아니 우투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우투리. 아 우투리. 아니 뭐 예를 우투리 들면 아닌가? 그 이제 저희가 지금 김해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김해에는 원래 옛날 가야 왕국 있었잖아요. 네. 가야 왕국의 시조인 이제 김수로 왕릉도 김수로 왕이 아니라 김수로 왕도 네. 뭔가 이제 좀 신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뭐 우리 당군설화도 그렇고 맞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비범한 동양 철학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설화가 그런 거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왜 다들 날 때부터 금수저여야 되는 거지? 그니까 타고났어.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많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네. 다시 읽으면서 네. 이 막 기대하고 이런 내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 헬스 생각났어요.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학의 의무, 선교 활동이나 이런 일들을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이렇게 했을 좀. 안타깝다 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이제 선교 활동을 같이 따라다니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인도에서 그쵸. 그렇죠. 아버지랑 외할아버지가 인도에서 이제 선교사로 네. 활동하셨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도 얼마나 또 깨어 있으시겠어요.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나고 이렇게 게다가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오히려 더 방황이 심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인도 안 가봤지만 독일에서 약간 부유한 유복한 환경에 있던 헬스가 인도에 갔을 때 이
붓다처럼 네. 많은 생로병사와 그보다 더한 그쵸. 거를 느끼고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느꼈어요. 거기서 저도 그때 번뇌하고 놀았어요. 헬스에는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았을까요? 훨씬 전 어릴 텐데, 완전 어릴 텐데. 그렇죠. 게다가 선교사 그러면 얼마나 좀 힘든 거? 네. 그런 곳 얼마 많이 가고 그랬겠어요. 계속 아멘했을 것 같은데, 믿을 수 없는 환경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빈다도 만만찮게 그 부모님보다 더한 네. 기대를 하죠. 시타르타 용모와 정신을 사랑하고 네. 존경하는데, 시타르타 팬 1. 네, 앞으로 그를 뒤따르고자 스스로 다짐하잖아요. 네. 고빈다라는 인물이 이제 시타르타랑 동료 같기도 하면서 네. 또 약간 스승과 제자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약간 상하관계가 있어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결말 부분도 보면은 결국엔 고빈다랑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그쵸. 연결돼서. 그래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고빈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예. 생각했어요. 한남 미물. 한남이. 이거까지는 그거 너무 격화시키는 것 같고. 저는 헬스도 그래서 봤거든요. 헬스도 워낙 뛰어나니까 주변에 조금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또 사진 보시고 간디 닮았다고. 근데 잘생겼어. 어릴 때 사진 있잖아. 데미안 보면은 어릴 때 사진 있는데 어. 약간 그 정보 발명할 것 같은 앨리스 느낌이에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잘생겼다는 말만 작가들 보면 계속. 네. 자, 본인은 이제 여기 어릴 때부터 네. 아버지 스승들, 지혜로운 바라문들이 자기에게 아무리 지혜를 전달해도 그 그릇은 가득 차지 않았고 정신은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며 영혼은 안정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시작해요.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은 듯한 느낌인데요, 벌써부터. 그렇죠. 네. 그 번뇌가 시작된다고 하나요? 그렇죠, 번뇌. 그렇죠. 이제 이론적으로 모든 걸 다 알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화가 일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진리 탐구가 시작되죠. 그렇죠. 진리탐구 이제 끝이 없죠. 진리탐구 시작하면. 특히 내면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질문들은 각자가 자기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가장 내적이자 불멸의 것, 즉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서 고동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갈증을 네. 어필합니다. 이제 책의 초반부 내용은 다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책에서는 시타르타가 고뇌를 하게 되고 본질에 대해서, 내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꾸 자아 성찰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스스로 이제 번뇌를 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고통이, 이게 보면 계속 처음에는 그 번뇌하는 부분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무엇에 번뇌를 느끼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게 시타르타가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가 아닐까요? 본인이 어떤 것을 모르고 어떤 걸 깨닫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뭔가 이제 추상적으로만 다가오지 직접적으로 뭔지는 네. 모르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빈다와 명상을 하죠. 그런 와중에 그 사문들, 네. 사문들 본 거를 회상하잖아요. 사문이 뭐죠? 그러니까 고행하는 자들이죠. 이제 바라문하고 좀 다른 계통으로 이제 그 수련하시는 분들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의 느낌이, 자기가 본 느낌이 이제 자기를 파괴하는 헌신의 향기가, 가차없는 자기 초탈의 향기가 바람결에 확 풍겨왔다고 회상하니까 이분들을 따라가야겠다고 답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배다 경전이 또 그렇고 부모님이 귀족이잖아요. 네. 그 귀족 사이에서 얼마나 똑똑하시고 그런 분들 많겠어요. 신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걸 다 배우고 듣고 해도 다시 답을 얻지를 못하니까 이제 고행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행의 길로 나서야겠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빈다에게 내일 아침 일찍 난 사문들에게 가서 사문이 될 거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엉터하죠. 네, 고행을 할 거라고. 선언. 자, 고빈다는 시타르타가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그의 운명과 더불어 나의 운명도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운명을 직감합니다. 근데 이거 봐도 고빈다는 평생 자기가 선택한 어떤 스승?
있어야 하는 사람. 그죠. 삶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스스로 설정을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지표를 줘야만 그 길을 따라서. 근데 막상 가는 길에서 자신이 앞장서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어떤 표지판 같은 것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시타르타는 이와 반대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본인이 설정을 해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지만 도전한다고 해야 되나? 미물 대신에 생각났어요. 중생. 그렇죠, 그렇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좋아요. 순화전이네요. 사문이 되는 것은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시타르타가 이제 아버지에게 갑자기. 아버지 멘붕. 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을 하시고요. 그런 뒤에 내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두 번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고집 있는 시타르타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계속 서 있죠. 허락을 맡을 때까지. 진짜 아들이 너무 고집 너무 세네요, 아빠한테. 너무 똑똑해서 이런 건가요?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한숨을 쉬고 바람을 좀 쐬셨겠죠. 걷다가 창문으로 보면 또 그대로 서 있고. 아버지가 1시간마다 깨어나세요. 잠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 무수히 반복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네. 표현돼 있는데 시타르타는 그대로 팔짱 끼고 서 있잖아요. 진짜 막 가만히 거기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서 있잖아요. 진짜 고집 장난 아니에요. 일단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엄청난 고집의 그거입니다. 이게 실제 그 고타마 시타르타 이야기랑도 조금 비슷한 게 소설 속에 있는 시타르타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사문이 돼서 고생하기 싫으니까 앞으로의 운명이 걱정이 되니까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아들의 의지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건데 실제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 그 주술을 해주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네. 신을 다루는 사람이 이 아이는 자라서 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정복자가 될 거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실제 고타마 시타르타의 부친께서도 아들이 그냥 왕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괜히 고생하는 게 싫으셔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결국 아들이 고행의 길을 떠나게 되죠. 역시 옆구리에서 태어난 사람은 남다르네요. 참고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옆구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실제 고타마 시타르타도 이제 고행의 길로 가기 전에 네. 이제 자기 아내가 있고 또 그 네. 당시 또 태어난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들 이름요? 라울라 네. 맞죠? 족쇄. 나중에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도 이제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고뇌를 하다가 떠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기서도 이제 좀 반대의 상황이지만 아버지한테 그렇게 허락을 맡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약간 헤세의 삶이 약간 반영된 것 같기도 해요. 자꾸 생각나요. 성교 학교에 갔잖아요. 가서 본인이 적응 못하고 결국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아버지를 실망시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살 시도도 하다가 나중에는 서점 주인인가? 서점 아르바이트인가? 네, 그런 거 하시죠? 하는데 시계 견습공인가 그것도 그것도 하는데 하시고. 엄마 눈치가 보여서 했다고 네.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본인도 자신이 걸어야 될 길에서 비켜나가게 되면서 아버지랑 조금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결국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사문이 되어도 좋다는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고빈다와 함께 뼈만 앙상한 사문들을 따라잡아서 동행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고빈다랑 함께 가네요 또. 네, 이제 그 고생 시작이죠. 이때 보니까 극도의 수행 생활이 네. 하루에 한 알인가? 쌀 한 톨? 네, 한 토를 먹고 또 네. 자기 소변은 자기가 마신대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 욕망 있잖아요. 네. 뭐 수면욕, 네. 식욕, 네. 성욕. 네. 그 가지고 있는 욕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자기 본성에서 사라지게 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네. 이제 고행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수련하기 때문에 네. 정말 일반인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가는 그런 수행 방법을 네. 이 사람들이 쓰죠. 실제 고타마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시작했고요. 수행의 길을. 이게 약간 동양 서양 둘 다 철학에서 있는 부분인데 그 두 철학 다 그 육신을 조금 천대하는 경향이 있대요. 네. 정신을 되게 우상화하고 맑게 한다고요? 그렇죠. 정신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육체를 혹사시키고 그쵸, 약간 이 가혹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정신적인 것을 좀 더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채찍 가지고 자기 몸을 때려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뭐 좋은 길로 가는 거는 뭐 극락왕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천국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육신을 떠나야 본인의 모든 것이 그렇죠.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상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인간들. 네. 그리고 익힌 음식도 안 먹고 단식도 15세 동안이나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그 식욕이 더 폭발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치킨 지글지글. 저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결국 28회 동안 단식을 하고 본인도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하는데 네. 이때 그 불상 있잖아요. 네. 고행하는 불상이 있는데 완전 갈비뼈랑 주름 완전 쪼글쪼글한 불상들이에요. 아, 그런 불상 네. 진짜 있어요? 그때 맞아요. 수행하는 붓다. 그때는 이 머리 위에 있는 올림머리 같은 게 없어요. 왜요? 이게 깨닫기 전에는 머리에 이게 원래 없거든요. 그게 깨닫기 시작하면은 타마머리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해진다고 그래서 여기에 들었어요. 탁 이게 어깨라고 이게 머리에 흙처럼 탁 올라온 게 이게 깨달은 자인데 정말요? 이렇게 마른 고행자의 불상을 그냥 해놓으면은 보통 석가모니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혹 같은 걸 표현해 놓는 게 이 불상이 석가모니라는 거를 표시한다고 많이 표현을 해 놓는데요. 자,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쓴맛이 났다. 인생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극심한 고통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현생은 고통, 예나 지금이나 네. 현생의 길은 멀고 험하네요. 지겹고 진짜 괴로운 것 같아요. 네. 현생도 괴로운데 굳이 괴로운 길을 선택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타르타의 이 하나뿐인 목표, 나를 네. 수행하면서 이 목표가 모든 것을 비우는 일이었다고 하니까 네. 계속 끊임없이 이 현생을 저속하다고 막 생각했나봐요. 비우기 위해서. 왜 꼭 그렇게 비워야 될까요? 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현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하고 뭐 질투하고 이럴 너무 거고 슬픈데요, 갑자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있어도 자꾸 아이에 대한 걱정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네. 불안함을 느끼고 더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불교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는 비워야 된다. 그래야 그 현생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전 아직 가져본 게 없어서 그런지 못 가져서 괴롭네요. 못 가져도 괴롭고. 그리고 자식은 라훌라입니다. 백세라고요? 참고로 이분은 자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비워내야 되죠. 우리가. 계속 시타르타가 수련을 하고 가르침을 받잖아요. 네. 근데도 생각을 비우다가 다시 자아로 돌아와 있었으며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발버둥치고 있었으며 갈증을 느끼고 또 그 갈증을 극복하였으며 또다시 새로운 갈증을 느낍니다. 그게 끝이 없죠. 그렇죠. 이때 막 죽은 돌시체도 막 들어갔다가 영혼이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은 뭔가 해세책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환상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약반 듯한. 약간 정확한 비유 같아요. 아니 혜지한테 왜 그래요? 아니야, 약간 약해서 환상에 취한 느낌? 그것도 있는데 약간 무의식의 세계? 그렇죠.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드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무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 또 시대적 배경도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당시 인도 그 지방 자체가 뭔가 수행자들이 조금 더 많고 그걸 조금 더 공경하고 이를 존경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을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갑자기 또 잘 있는 고빈다한테 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보나?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고빈다 또 멘붕. 네, 그래서 고빈다는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겠지 하면서 시타르타에게 자네는 위대한 사문이 될 거라고 또 내 생각으로는 이 고빈다가 친구를 칭찬본. 그것도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지금 그리고 본인은 또 잘 있어. 잘 있었는데 항상 잘 있었는데 옆에서 시타르타가 계속 바람을 넣어. 네, 그리고 갑자기 질문이 시작돼요. 신잠이란 무엇인가? 단식이란 무엇인가?
술에 취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자아를 느끼지 않게 되면 자신들이 하는 수행 과정과 똑같은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해요. 술 취하면. 네. 말빨을 이길 수 없어요. 네. 시타르타가 이렇게 하나 질문 던지면 아무리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에 휘둘리고 나면은 이제 대답할 수 없어. 그냥 따라가야 돼. 이미 답은 정해졌어. 맞아. 본인은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수행의 시간 동안 고빈다도 나름 짬이 차요. 이 맞아. 질문에 대해 바로 얘기하잖아요. 쳇바퀴처럼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바퀴는 둥근 원이 아니라 나선형이고 우리는 이미 많은 단계들을 거쳐온 거야. 이 말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고빈다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본인은 못해도 그 방향만 설정해주면 열심히 해요. 나름 중생들 사이에서 리더라고 해야 되나? 나도 미물이라 할 거예요. 어때요? 중색 원탑? 그렇죠. 원탑이죠. 네. 반장이야. 사실 우리도 이제 뭔가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은 좀 헤매잖아요. 고빈다가 그런 걸 좀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리 중생들. 고빈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런 진리라던가 이런 거 많이 해요. 수집가. 진리 수집가. 한마디만 해달라고. 한마디 이렇게 하면 착 이제 카피캐처럼 착 그거를 몸에 탁 체화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해. 한마디 구걸론자. 장난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또 뭔가 역사적으로 깨달은 자들이나 아니면 조금 위대하신 분들은 자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의심을 고빈다는 가지고. 질문 안 해요. 한마디만 해달라.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나 좀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말대꾸했다 이거지.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예순이대 최연장자 사문도 열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고빈다가 부탁하잖아요. 제발 부탁이니 그런 말로 자네 친구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줘. 고빈다가 본인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밥도 잘 못 먹고 그 친구 따라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거 나는- 아니라고 하니까 귀족인데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고 비와도 계속 비 맞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힘들어. 힘든 친구야.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제 그분이 등장하죠. 네. 고타마라고 불리는 인물이 나타나요. 네, 이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가모니 네. 또는 세존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네, 그분인 것 붓다죠.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표현하네요. 고타마. 이름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불리는 이름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정지시킨 부처가 나타나서 그 앞에 이제 바라문들도 그리고 다른 제후들 잘 사는 사람들도 제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이제 네. 인도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러니까요. 버리고 정말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여기 고대부터 내려오던 인도의 종교가 베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걸 더 추구하는 그런 종교기도 하고 건강하다 어떻게 보면 아닌가요? 그렇지. 그거는 생각하기 관념에 따라 다를 것 이상하게 같아요. 사람이 많이 붙으면 오염되기 마련이죠. 내가 보기엔 좀 절제하는 건가? 가지고 싶으면 갖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잖아요. 그거를 약간 스스로 절제하고자 하는 건가? 이걸 핑계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인도 쪽에 있는 종교 자체가 뭔가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나 본질 이런 거를 더 강조하지. 이제 이 부분부터 뭔가 이제 우리 현실 속에 알고 있는 고타마 네. 역사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죠. 네. 고타마라는 이름을 좋게 말한 경우도 있었고 나쁘게 말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 대목에서 보면은 인도는 여러 신과 경전이 전해져 오는 게 많다 하셨잖아요. 여행 네. 갔을 때도 되게 신이 많다고. 많았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유명한 만큼 이제 직설적이고 시험에 오르게 하는 질문을 많이 했대요. 뭐 깨달음이랑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깨달음이랑 욕망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너에게 밑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런 깨달음에 대한 욕망도 버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얘기하고 이런 맞받아치는 게 좀 있었다고 하네요. 석가의 종족의 현인이자 부처인 고타마에 관한 그 이야기가 김처럼 모락모락 온 나라에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산스크리트어 이제 이 말로서 목적을 달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으로 원래는 석가의 어릴 때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어릴 때 이름을 이제 주인공으로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이 고타마 내용에도 금욕하는 고행자로서 숲속에서 살았으나 나중에 향락과 사치를 누리는 속세의 생활로 되돌아갔다는 소문을 듣고 사문들은 고타마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데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이건 약간 저번 까미가 생각나는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현인다운 모습에 벗어나니까 그 프레임에 뒷담 까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배신자로 여기잖아요. 응. 여기서 이제 붓다는 실제로 지나가는 여자에게 우유죽을 받아 먹게 되고 또 이제 그 겐지스 강에 갔나? 아무튼 강으로 가서 몸을 씻고 그렇게 하자 수염을 깎고. 네. 근데 좀 사문들이 고행자 입장에서는 섭섭할 것 같아요. 이제 얘는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섭섭하죠. 자기 힘든 일을 좀 나름 공동체 생활로 이겨내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고빈다가 시타르타에게 고타마의 설법을 들으러 가자고 합니다. 오, 뭔가 처음으로 하자고 했어, 스스로. 아니 저기도 강연이 있으니까 들으러 가. 역시 한마디의 대가.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강연만이야.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탈퇴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최연장자 사문이 이제 욕설을 막 퍼부어요. 근데 대박. 그때 시타르타가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시선으로 그 사문을 이렇게 제압을 하고 이제 허락의 말을 이렇게 내뱉게 강제적으로 만들어요. 이거 진짜 패왕색 아니에요? 그 요즘 말하는 그 패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패기로서 제압한 눈으로 거. 지렸다니. 아, 그럼 나는 사문 생활을 하면 초능력이 생기는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그런 거죠. 사람을 홀리듯이 그쵸, 그쵸. 눈으로 제압하는 거죠. 어. 이게 결국 그거 아니에요? 패왕색, 견문색. 근데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문이 욕을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 뭔가 자기의 이제 이런 막내 일을 할 사람들 그 어. 고행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좀 욕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그렇고 자기는 이게 가르침이라고 깨닫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완전 화나지. 자기는 이걸로 열반해주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 먹는데 지금. 지금 간대, 속세로 이야기 들으러. 그래도 사무생활 하면서 나름 얻은 능력은 있네요. 태양색. 고빈다 스타르타한테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무리도 걸을 거라고. 스타르타가 또 정색해. 그건 아니라고. 너무 그러나? 좀 하여튼 그런 얘기 있는데. 예. 이제 고타마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네. 자, 세존이 아나타피카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이게 용어가 다 인도 쪽 용어라 해야 되나요? 네. 말하기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세존이 아나타핀디카 맞나요? 네. 아나핀디카의 정원인 기원장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죠. 이제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고타마를 이제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제 그 주변에 수백 명의 승려들과 다를 게 없이 보이지만 좀 특별하게 뭔가 오로지 빛과 평화만이 그분한테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우라. 그 아우라라고 하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약간 동양에서는 그 모든 것을 깨우친 사람의 모습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웃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무표정도 아닌 약간 미소와 얼굴의 평화. 딱히 깊이 말하지도 않아. 그런 것에서 되게 뭔가 깨우침을 얻고 안정감 같은 거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은. 네네네. 이때 불상들이 광배가 있죠, 뒤에. 뭐가 달려있잖아요. 그게 광배, 빛을 아. 표현하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대학 시절 생각나네요. 근데도 이걸 딱 보고 고타마를 보고 시타르타는 그 가르침이 자기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역시 네. 대단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딱 봤을 때 성스러운 분이고 어느 누구도 이분만큼 존경한 적이 없고 사랑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나름 그 고타마의 패왕색 아닌가요? 딱 지리게 하는 거. 아니 왜 우리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예. 원래 참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온 시타르타는 좀 뭔가 잘 인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맞아. 일부터 예. 하는 거 면박 같아요. 주고. 그나마 좀 내가 좀 인정했다 이런 의미죠. 이때 약간 거만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더 절정이잖아요. 자만심이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고타마가 고진멸도 팔정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법을 전파하고 가르치잖아요. 네. 고빈다는 또 이 설법을 듣고 세존의 가르침에 기이하겠다는 뜻을 밝히게 돼요. 고민단 이미 넘어갔어. 네.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죠. 우와. 고민단
아니 고빈다 같이 살면 편할 것 같아요. 영적 스승 가르침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제 자기 곁을 떠나는 고빈다를 어른이 되었으며 공감 아니에요?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축복하며 해탈을 얻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약간 아쉬워하기도 해요 보면. 네. 그렇죠. 뭔가 자기의 분신 같은 존재인데 네. 떠난다니까 네. 유일하게 여기서 약간 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그런 구절이 울지 나오죠.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시타르타도 고빈다랑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자기 길을 가는 사람과 누군가의 철학이 귀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자, 고빈다는 도대체 왜 가르침에 귀의하려 하지 않는지 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시타르타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고 다음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자꾸 나중에도 한마디 해달라고 하죠. 자기가 뭐라고 그 가르침에서 잘못된 점을 한 가지라도 찾아내겠는가 라고 시타르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것도 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고타마의 그 설법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계속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꾸 부족함을 느끼죠. 네. 네. 갈증. 근데 그럴 만한 게 본인이 이미 그 아버지랑 있었을 때 수많은 현인들이라던가 배달 경전도 공부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 들어서 깨우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르는 와중에 또 고타마랑 마주치게 되잖아요. 네. 갑자기 그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저는 이 부분이 진짜 흥미진진했어요. 왜요? 뭔가 그 역시. 랩 배틀 뜨는 느낌? 디스전? 디스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안 받아줘. 고수와 고수 간에 만나서 뭔가 설전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 기싸움. 기싸움. 장난 아닌데. 이게 서로 폐왕색을 쓰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조종이 안 돼요. 그런 사문처럼. 근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고타마는 좀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인데 세조는 다 받아치네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조는 고타마입니다. 네. 네. 아 이게 자꾸 아. 불릴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통일이 안 돼요. 자, 온화하게 세존이 말해요. 의견이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으며 재치 있을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어. 하면서 그대가 나한테서 들은 가르침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며 그 가르침의 목적은 지식욕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욕에 불타는 사람이 고빈다 아닌가요? 그렇죠. 한마디. 제가 여기에 대한 또 명언도 알아봤어요. 뭐예요? 불가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성이 네. 인성에 비례하지 않고 지식이 지성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게 지성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뭐 이성이 아무리 올바라도 그게 인성에 무조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조차도 세종께서 이렇게 딱 뭔가 관통하듯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대단한 것 같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거를 이제 탁 깨닫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시타르타는 사실 이게 제일 불만이잖아요. 그렇죠. 세존이 몸소 혼자만 체험하고 그 비밀이 가르침 속에는 들어있지 않고 설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게 불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사실은 이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그 철학?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경험해서 아는 건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죠. 그건 겪어야만 알지. 얘도 이제 혼자 깨달을 테야 하고 세존처럼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좋다. 나도 나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곳까지 뚫고 들어가 보도록 애써볼 터이다. 갑자기 경쟁심에. 라고 하고 고타마를 빼앗겼지만 네. 나 자신을 선사해 주셨다 하고 정신승리 깨달음 장으로 넘어가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뭔가 하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왜 네. 이제 그 말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라는 게 뭐 네. 단어나 호칭, 언어가 뭔가 관습과 권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라는 게 그렇죠. 자체가 거기서 이제 뭔가 그 언어가 만물의 의미 그리고 뭐 신분 등을 하나의 고정된 가치관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우리가 이야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는 그 본질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언어 때문에 어떤 프레임 그런 데 네. 갇혀버리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말하는 사람도 주관이 섞이고 듣는 사람도 자기만의 해석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정말 스스로 혼자 깨달아야 된다. 그 점이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불가에서는. 여기서 실제로 이제 시타르타도 혼자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강박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꾸 상황?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 무언가를 빨리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고행하고 있을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고타마의 설법을 들었지만, 계속 저 사람도 분명 뭔가가 있는데, 그걸 설명 못하니까 내가 찾으러 가야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드물잖아요. 난 놈. 그거 난놈이. 아, 죄송합니다. 시타르타님. 아니, 난놈 맞죠. 뭐. 지금 사람. 지금 아직 깨닫기 전이잖아요. 난놈 맞죠. 저는 이제 그 시타르타가 고타마를 만나고 오히려 세속으로 가버리는 게 좀 신기한 게, 실제 고타마랑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세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이제 뭐 고행을 한다거나 수련을 하는데, 이건 반대로 수련을 한참 세속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깨달음 장이라고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재밌는 게 욕망의 장?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살면서 이제까지 약간 구도자의 길만 걸었는데 한 번도 무언가 지식이나 이런 거 진리 말고는 욕망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격 욕망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건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깨달음이란 거를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그냥 수행만으로 안 되고 세속의 삶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생활 속에서 나오니까 그렇지. 그런 것까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이제 중간에 넣어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저는 방금 시원이 말했던 부분이 딱 좋았던 게, 이게 황야일이가 딱 생각났어요, 이 부분이. 황야일이도 보면 엄청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황야일이가. 절제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훨씬 더 경외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그 황야일이에서 엄청 절제하고 참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헤르미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되게 이상한 세속적인 행동을 그쵸. 하고 다 맞아요. 하는데 그러면서 깨닫잖아요. 맞아요. 약간 플롯이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저 그래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보면서. 역시 황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철이 없다가 철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철이 들었다가 나중에 철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듣다가 안 듣다가. 제가 좀 그래요. 어렸을 때 막 혼자 생각 많이 아, 하다가, 그래요? 나중에 막,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더 본능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서워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숲을 떠나면서 이제 그는 계속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자,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생각이라고 여겼으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느낌이 인식되고 바뀌어져서 사라지는 일이 없어 본질적인 것이 되고, 그 인식 속에 있는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부분 좀 너무 길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썼지?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것도 약간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더 이해하기 쉬워지잖아요. 맞아요. 점점 우리가 깨달은 가는 과정인가 봐요, 이것도. 그럼요. 맞아요. 본인도 엄청 어렵게 생각하니까 계속 자아 탐색. 네. 걸으면서 또 깨달아요.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배우고자 했던 자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계속 어려워요.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에 대하여, 시타르타에 대하여 가장 적게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방향을 이제 설정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방향을 몰라서 조금 헤맸었는데,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때까지 사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먼저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통 사람은 좀 반대인데, 시타르타 햇세를 포함해서 좀 특이한 게, 자기 자신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깨우침, 배움 이런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너머를 찾으니까. 예. 그쵸. 그 외에 자기를 넘어서 그 외에 이제 세상의 본질 만물을 찾으려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고 네. 내면에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행동이 자꾸 나오죠. 맞아요. 본인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다가 우울해지고 맞아요. 사람 이런 미치더라고요. 진짜 이런 질문 되게 위험해요.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진짜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통 철학자들이 다 이러지 않나요? 이제 자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런 철학의 뭔가 배경이잖아요. 서양 네. 철학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 사색에 빠지면서 약간 스스로 좀 힘들어지는 게 느껴지고 잘못 살고 있다는 그런 게 자꾸 오니까 되게 우울해졌어요. 위험해. 완전 위험한 생각의 시작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공감되는 것 같은 게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게 문제지. 진짜 우리가 어떤 건가? 근데 자기 자신은 죽을 때 나 깨달을 수 있을까 말까 아닌가요? 죽기 전에 못 깨달을 수도 있죠. 사춘기 때 이런 생각하면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나에 대해서 뭐 한 게 있다고 뭘 알겠어요. 그쵸? 되게 사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이런 질문하면. 맞아요. 아, 근데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네. 특히 중학교 2학년쯤에. 환자 타임? 전 중2병에 조금 일찍 오고 길게 갔거든요. 전 대학교 때.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늦게 와? 오셨어요. 그때는 그냥 반항심만 아. 존재했어요. 세상에 대한 진짜? 반항심. 네. 그래서 학교는 왜 가야 되나, 공부는 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 자잘한 문제들도 좀 일으키고 아, 좀 그랬긴 진짜? 했는데 사장님 육아하면서도 또 오춘기 왔잖아요. 항상 운이에요. 네, 되게 이상해져요. 항상 번뇌하시는, 오는구나. 네. 번뇌하시네요. 맞아. 근데 사색을 하니까 조금 나 자신에게 조금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건강해지긴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시타르타도 이제 모든 배다의 가르침도 보행자의 가르침도 그 어떤 가르침도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 자신한테도 배울 것이며 나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며 나 자신을 시타르타라는 비밀을 알아내야지 하게 됩니다. 네, 확실히 길을 잡았네요. 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이게 좀 재밌는 게 고타마 시타르타가 알려준 것 같아요. 말을 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랑 1대1로 이렇게 면담하기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살며시 미소 짓고 손짓 이런 것만 조금 온화하게 하시는데 시타르타 그때 딱 자기 방향을 설정하게 되잖아요. 안 보이게 세뇌당했나? 하는 거. 아, 그렇지. 폐양색을 이제 온화한 미소로. 그래, 약간 시타르타가 말없이 그한테 이 사람은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준 게 아닐까. 근데 그 방향의 설정이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너 스스로 하라는. 가르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무조건 따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게 생각해요. 의의와 본질은 사물들의 배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 속에 삼라만상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 실존주의네요. 연관되네요. 감사해 받아줘서. 이제 그는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집에 가는 것도 아버지에게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태어나고 느끼며 1부는 끝이 납니다.